하나님 감사합니다. 23년 송년주일 되었습니다. 시작 도우신 하나님께서 마칠 수 있게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줄을 믿습니다. 12월 31일 마지막 날이 주일임이 감사합니다. 말씀 안에 은혜 안에 마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약한 모든 거 아신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으로 다시 우리에게 힘 주시고 또 갈 길 방향들 가르쳐 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으로 마치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오늘 말씀은 요한계시록 3장 7절로 13절입니다. 이기게 하소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23년 이렇게 뒤돌아보니까 감사한 일이 참 많습니다. 31일이 오늘 또 주일이죠. 마치는 날이. 오늘 어제 설교를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참 많이 도와주셨구나 이렇게 고백하게 되어지고 또 1년 안에 목회하며 또 같이 헌신해 주신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처음 무엇보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며 마치면 좋겠습니다. 23년 뒤돌아보니까 참 많은 일이 있었죠. 어찌 살았나. 뒤돌아보면 그래도 감사와 감동으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은혜 주신 것 같습니다. 은혜를 묵상하면 눈물이 나죠. 1년을 마치며 오늘 요한계시록 말씀을 통해 여러분에게 소망의 말씀을 주시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계시록에는 7교회가 나오는데 오늘 빌라델피아 교회는 6번째 교회입니다. 6번째 교회. 빌라델피아 교회 7교회 중에 유일하게 칭찬만 받은 교회입니다. 의도가 있습니다. 교회 많은 일들 한 해 있었지만 마지막은 칭찬만 하고 마치자. 그래서 여러분들도 오늘 누구를 만나시든지 간에 칭찬만 하세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귀한 것들 마지막은 우리가 자꾸 부족한 단점을 보지 말고 칭찬만 하고 마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 칭찬이 우리 인간적인 관점이 아니라 주님의 눈으로 보는 그런 칭찬이 되면 좋겠습니다. 빌라델피아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이 빌라델피아라는 뜻은 필로스, 이 사랑과 아델포스, 형제라는 단어가 합쳐진 거예요. 그래서 형제 사랑이라는 뜻입니다. 빌라델피아. 미국에 가면 필라델피아 있죠? 그 슈퍼맨 영화 보면 제일 많이 나오는 동네가 보스턴하고 필라델피아인데, 이게 제가 옛날에 초등학교 때 슈퍼맨 보면서 보스턴은 공장이 많죠. 필라델피아 막 이렇게 봤는데 성경에도 나오잖아요. 그 형제 사랑이라는 뜻입니다. 위에 3장 1절을 보면 4대 교회가 나오죠. 4대. 밑에 필라델피아 교회가 나오고. 그래서 이 4대 교회하고 가깝습니다. 동남쪽으로 약 30마일 떨어졌고요. 빌라델피아 교회가 소아시아 많은 7교회 중에 제일 내륙 안쪽에 있는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제일 안에 있는 육지 완전히. 그래서 이 유메네로스라는 이 사람하고 동생 아투루스 필라데스라는 사람 두 형제가 세운 도시예요. 그래서 두 형제의 이름을 따서 이 빌라델피아라. 그래서 이 도시 이름 자체가 두 형제 간의 사랑을 기념하기 위해 지은 도시입니다. 도시 이름이 금요일도 했지만 아내 이름 아니면 사랑하는 사람 이름 많이 짓는데 형제 간의 이름을 지은 데는 빌라델피아 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도 교회 안에서 형제 사랑, 자매 사랑하는 분들 되면 좋겠습니다. 드로아, 그 다음에 이 로마로 가는 길 사이에 버가모, 사대,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 빌라델피아를 통과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중간에 있는 길이죠. 그래서 역시 여기는 교통의 요충지고 상업이 발달했습니다. 그리고 땅이 비옥해서 무엇보다 포도 농사가 잘 됐대요. 포도 농사. 그럼 포도주 팔아 돈도 많이 벌었겠죠. 이렇게 살기 좋은 동네였고 겉으로는 막 형제 사랑으로 지어진 도시였습니다. 근데 AD 17년에 4대의 큰 지진이 일어나요. 동남쪽 30마일 밑에서 큰 지진이 일어났는데 이 지진의 여파가 빌라델피아까지 미칩니다. 그래서 빌라델피아 거의 모든 건물들이 다 무너져요. 그리고 지진 후에 재건이 안 됩니다. 전염병도 돌고. 그래서 어떻게 되냐? 빌라델피아에 있는 사람들이 다 떠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동네는 비고, 그 다음에 안전하지 않고 많은 사람들의 도시 탈출로 이런 빌라델피아는 어려움을 겪게 되어집니다. 거기에다가 여기는 혼합 종교, 왼쪽에 그리스죠. 마케도니아, 그 헬라니즘 그 영향과 또 이 우측으로는 이 골로새 교회 등등 뒤에 보면 영지주의 이런 것들이 합쳐져서 특별히 포도주를 많이 만드는 동네니까 이 수호신이 뭐냐면 디오니소스입니다.
술집 이름 있죠. 술의 신 디오니소스. 이런 식으로 혼합 종교가 많이 발달한 동네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가면 교회 흔적이 남아 있는데 주보에 제가 그림을 넣어드렸죠. 다 무너지고 이게 교회 기둥이에요. 밑에 사람이 조그맣니다. 밑에 보이는 파란색 뭐 이런 게 사람이에요. 기둥이 엄청 큰 것이죠. 그래서 지금은 이런 흔적만 남아 있더라. 그러니까 이 빌라델피아 교회는 앞부분에서 전반기엔 되게 좋았는데 큰 지진 이후에 고난과 어려움 이런 걸 당하는 지역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살기 힘들죠. 그러니까 우리 인생도 뒤돌아보면 어떨 땐 되게 좋아요. 근데 내 삶에도 지진이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질, 사람 뭐 이런 지진도 있지만 제일 충격적인 지진은 영적 지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살다가 영적인 지진을 만날 때가 있어요. 근데 내 영적인 게 다 부서지고 갈라지고 영적으로 어떻게 헤쳐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우리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23년을 뒤돌아보면서 우리 삶에 많이 흔들린 부분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삶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 지진 가운데 건져주시고 도와주셨더라. 빌라델피아에 머무는 첫 번째 방법이 감사를 잃어버리면 살 수가 없습니다. 지진이 일어났네. 다 죽었네. 그럼 도망가야죠. 근데 감사하면 거기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도 그렇습니다. 1년을 마치는데 힘들고 어려운 것만 보면 머물러 있을 수가 없어요. 근데 감사하면 삶에 지진이 일어날지라도 머물러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 빌라델피아는 어떤 교회인가? 작은 일을 가지고 열심히 주의 일을 했다는 거예요. 8절 중반에 보니까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이렇게 나와 있죠. 적은 능력. 여러분 우리는 믿음 생활할 때 큰 능력을 구합니다. 하나님 능력 주세요. 이렇게. 그래서 많이 배우고 물질이 있고 또 우리가 많은 소유가 있으면 주의 일을 잘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빌라델피아 교회는 능력이 없는 교회였다는 거예요. 소유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근데 초대교회 이 아시아의 7교회 중에 제일 믿음을 잘 지켰답니다. 그러니까 능력과 믿음은 여러분 별개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도 생각할 때 저분이 능력이 있는 것 같아. 그 믿음이 좋을 것 같죠?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적은 능력을 가지고 믿음을 지킬 수 있는 분들 되면 좋겠습니다. 미국에 세비어 처치라는 데가 있어요. 1947년도 1, 2차 대전 끝나고 고든 이 코스비 목사님이 워싱턴에 세운 교회입니다. 근데 이 교회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 철저한 교육을 한다는 거예요. 우리도 입교하잖아요. 지난주에 애들 입교했는데 18세 이상이 되면 입교 과정을 철저히 해갖고 누구나 쉽게 들어오지 못한다는 거예요. 훈련을 철저히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인 숫자는 150명을 넘기지 않아요. 항상 150명 선을 유지하는데 미국의 가장 영향력 있는 교회에 들어갑니다. 그 교회에는 카페가 있어요. 카페 이름이 토기장이입니다. 그래서 주중에는 카페하고 서점, 책을 팔아요. 그러면서 뭐를 하나 이 150명 교인이 노숙하는 분들, 그 다음에 어르신들, 그 다음에 에이즈 걸린 환자들, 마약 중독자들 이런 치유 사역들을 합니다. 근데 이 사역이 계속 하나씩 더 세워져 70가지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 150명이 지출하는 예산이 1천만 불이랍니다. 우리나라 돈으로 130억이에요. 150명이. 물론 150명이 다 하지 않겠죠. 후원도 받겠죠. 그럼 150명 교회가 미국의 이 상처 입고 아픈 여러 가지 일들을 가장 영향력 있게 하는 교회라는 거예요. 세비어 처치. 그래서 이 교회의 특징이 뭐냐면 교회의 문을 열어두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이 교회 8절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릴 문을 두었으니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로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여러분 이 주님이 문을 열어주셨대요. 우리 삶에 여러분 우리는 적은 능력을 가져서 내가 문을 열어야 된다고 생각하잖아요. 애들 인생도 대학도 모든 것들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주의 일에 충성하고 헌신하면 주님이 내 적은 능력 갖고 할 수 있게 문을 열어주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문은 뭐예요? 예수님이신 거죠. 그래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다 기억하시죠? 좁은 문이
힘들고 어려운 길로 들어가라는 게 아닙니다. 좁은 문 자체가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적은 능력 갖고 예수님을 붙잡고 살면 주님이 문을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금년에 여러분의 삶은 문이 열리셨습니까? 닫히셨습니까? 여러분의 힘으로 문을 열려고 지금도 애를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금만 더 능력 주시면 열릴 것 같아요. 아니라는 거예요. 적은 능력인데 주님이 열어주셔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 지역에 복음을 전하는 귀에 이게 열린 문이에요. 가난한 자, 재난 입은 자. 그럼 빌라델피아 교회는 정말 문이 많이 필요하죠. 지진으로, 기근으로, 병듦으로. 그런데 성도들이 작은 능력 갖고 섬길 때 주님께서 문을 많이 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최초의 전도 이 열매가 누구냐면 바울의 친척이에요. 누기고라는 사람. 그래서 빌라델피아의 전도의 첫 열매는 바울의 친척 누기고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1년을 마치면서 능력을 탓하지 마시고 하나님 제가 능력이 부족해요. 근데 이 능력 갖고 믿음을 지킬 수 있게 도와주세요. 기도하는 분들 되면 좋겠습니다. 적은 능력으로 어떻게 감당할 수 있나. 여러분 이건 개념이 완전히 다르거든요. 능력은 때로는 소유, 힘, 물질, 지식 이런 걸 얘기하는데 어떻게 이 능력 없이 주의 일들을 크게 감당할 수 있는가.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요. 어려 다니던 교회에 선생님 한 분이 계셨습니다. 저 갔을 때도 선생님인데 나중에 저 목회하고 나이가 들었을 때 그분 돌아가실 때까지 선생님이셨어요. 근데 그 선생님 남자 선생님인데 얼굴도 잊어버리지 않아요 진짜. 매일 교회 와갖고 하는 일이 뭐냐면 아동부 애들 이렇게 발차기 하는 거예요. 이렇게 손 이렇게 하면 애들이 발차요. 이렇게. 근데 어느 순간 애들이 중학교, 고등학교 가면 그 선생님보다 머리 한 개가 더 커져 있어요. 그 선생님은 죽을 때까지 아동부 교사를 했는데 왜 아동부 교사했나? 지능이 약간 떨어지십니다. 지능이. 다 인지하고 하는데 지능이 약간 떨어지셔. 그래서 이 할머니, 어머님 권사님이 그 아들 데리고 매일 교회 오시는데 결혼도 안 하셨어요. 돌아가실 때까지. 근데 애들하고 놀아주는 거야. 근데 그 지능이 애들하고 딱 맞아. 중등부쯤 되면 무시당해요. 근데 교회니까 티를 안 내죠. 돌아가실 때까지. 왜 그분은 그 적은 능력 가지고 근데 그분 계실 때 아동부가 많이 부흥했습니다. 그 나중에는 큰 청년들이 와갖고 집사님, 권사님 되신 분들도 그 선생님 그렇게 껴안아드려. 같이. 근데 그 교회에 뭐 카이스트 나온 분도 있고 많이 배운 분도 있고 다 있었죠. 그런 선생님들은 다 사라졌어. 다 더 큰 능력을 향해서. 그런데 제일 연약한 그분이 끝까지 계시는 것이죠. 제가 전도사를 처음 나갔는데 작은 교회 가장 힘든 건 반주자가 없는 것입니다. 근데 이 주일은 예수전도단에서 섬기는 분이 서원해가지고 개척교회 오셔야겠다 해서 와서 반주해 주셨고, 그럼 새벽 예배, 수요 예배, 금요 기도엔 누가 반주하나? 젊은 애엄마 한 분 계셨어요. 그 아들 둘이 얼마나 까부는지. 근데 그분이 반주를 하는데 예배당이 조그마니까 고개 돌리면 바로 반주자가 보여요. 요즘 저거 보셨어요? 박서준 나오는 거? 그 경성 뭐 크리처인가 그거? 거기에 보면 이런 거 나오죠. 애국단. 이렇게 하면 손가락이 여기 잘리잖아요. 안중근처럼. 그분 여자분인데 애국단 같이 네 번째 손가락이 잘리셔서 없어요. 공장에서 일하시다가 손가락이 잘리신 겁니다. 근데 교회에 아무도 반주자가 없어서 내 손가락으로 반주를 해. 그럼 어떻게 되게 빨리 쳐요. 손가락이 바쁜데 음은. 제 생각에 저거 보여주고 싶었을까. 그냥 찬양의 어떤 가사 이런 게 아니라 그냥 반주하고 앉아있는 그 손을 보면 눈물이 나. 제가 만났던 반주자 중에 가장 은혜를 끼친 분은 그분이에요. 난 내 손가락으로 반주할 수 있나. 능력이 없잖아요. 능력을 만들어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근데 왜 그 일이 가능하나. 요한복음 16장입니다. 요한복음 16장 23절 24절에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로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은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예수님께서 구하라고 많이 말씀하셨어요. 구하라, 두드리라, 그럼 열어주시고 채워주시고 하는데 그 채워주심을 우리는 내가 필요한 물질,
능력, 지식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정확히 가르쳐 주셨어요. 내 이름으로 구해. 그럼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그러니까 능력을 주시는 게 아니라 뭐를 주세요? 기쁨. 그래서 22절 보니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기쁨이라는 거예요. 기쁨.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니 근심하나 아기를 낳으면 세상에서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 여자분들은 알 거예요. 아기 낳는 거 얼마나 힘든지. 죽을 것 같아. 근데 낳은 아기를 보면 고통을 기억하지 않죠. 왜? 기쁨이 더 크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일, 주의 일은 누가 감당하나? 능력 있는 자가 감당하는 게 아니에요. 그 기쁨을 아는 자가 감당하는 거야. 야, 내가 오늘 여기 목회해. 야, 내가 그렇게 교사가 됐지. 나 같은 자. 근데 하나님 난 능력이 없어요. 근데 여러분 이 기쁨을 누가? 주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그래서 기도하지 않는 자는 기쁨이 없고 여러분 이걸 구하지 않는 자는 기쁨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1년 마지막 마칠 때 능력이 아니라 기쁨으로 마치는 저와 여러분이 되면 좋겠습니다. 저는 일부 예배를 마치면 집에 갈 거예요. 아침에 옷을 입고 왔는데 잘못해서 여름 와이셔츠를 입었어. 추워. 가슴이 시려. 안 그래도 어제 또 병원 가서 주사도 맞고 최대한 버티고 있는데 너무 추워. 잘못 입고 왔구나. 근데 예배하면서 그래도 하나님 감사해요. 기쁨. 내가 여기에 빠지지 말아야지. 기쁨. 1년 마지막 마칠 때 여러분 기쁨으로 마치세요. 근데 이게 여러분의 자족이 아니라 사람이 주는 이게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기쁨. 주님이 주시는 기쁨. 그래야지 감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1년을 마칠 때 하나님 이게 없고요. 또 이게 없고요. 내년에는 이거 주시면 하고요. 제가 이거 주시면 채워주시면 아니라는 것이죠. 근데 빌라델피아 교회는 이 기쁨이 충만했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기도하니까 열어주시는데 여러분들 기쁨의 문부터 열어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뭘로? 쉬지 말고 기도하라. 기도해야 기쁨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능력을 탓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하는 게 아니니까 주님이 하는 거니까 능력을 보지 말고 구하여 기쁨으로 충만해지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도의 능력은 기쁨이에요. 그래서 제가 볼 땐 조건이 다 좋아. 못하는 이유는 간단해요. 기쁨이 없기 때문입니다. 감사가 없어. 늘 불평해. 그러면 쓰임받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빌라델피아 교회는 제일 힘든 교회이고 작은 능력인데 기쁨으로 이걸 이겼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빌라델피아 교회는 배반하지 아니하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목회하면서 제일 힘든 일은 배신당하는 것입니다. 배신이 뭔가를 좀 정리해 드릴게요. 이 프로도테스라 그럽니다. 이 배신을 헬라어로 프로데테스. 그래서 이 배신, 배교라 그러죠. 배신이 뭐냐면 같이 가다가 포기하는 거야. 바울이 그랬죠. 마가하고 전도를 갔는데 마가가 청년이에요. 그 막 섬하고 여기저기 다녀요. 소아시아 남쪽. 그랬더니 중간에 포기하고 가버렸어. 그래서 홀로 남겨두는 게 배신이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 버리는 거죠. 주신 사명을 버리는 거예요. 거기서 그만두는 거야. 내가 그만뒀는데 뭐 어쩌라고. 여러분 이게 배신이라니까요. 그 다음에 예전에는 귀하게 여겼던 걸 무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 무시해. 사람도 무시하고. 그래서 여러분이 교회를 열심히 다녀도 남을 무시하고 다니는 거. 그것도 배신이라는 거예요. 난 그 일에 관심 없어. 어쩌라고. 근데 오긴 계속 와. 이게 배신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변에 주님이 아파하고 힘든 여러 일들이 있는데 무관심해.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가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냥 가버려. 무시해버리는 거죠. 누가 옆이 힘들면 또 손도 내밀고 그 다음에 이 배신 이렇게 그냥 포기하고 그만두고 무시해버리면 속수무책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속수무책으로 만드는 거. 내가 빠져버림으로 그 사역을 속수무책으로 만들어. 그러니까 일부러 이런 분들이 있죠. 엿먹어봐라. 그리고 빠져버려. 얘기도 안 해. 연락도 단절해. 그래서 그 일을 속수무책으로 만들어. 교회에 이런 일이 되게 많죠. 어떤 분은 혼자 빠지고 어떤 분은 연합해서 빠지고 어떤 분은 가족이 빠지고 기억나시는 일들이 있을 거예요.
이게 뭐예요? 배신이라는 거죠. 오늘 아침에 컴퓨터를 켰습니다. 제가 주일날 와갖고 제일 먼저 하는 일은 컴퓨터를 켜고 찬양을, 이 앰프를 최대한으로 올려서 3층까지 찬양이 올라가게 만드는 거예요. 잠든 교회를 찬양으로 깨우는 것입니다. 근데 아침에 컴퓨터를 켰더니 스피커가 안 나오는 거예요. 텔레비에서만 나오고. 왜 안 나오지? 이렇게 만져보고 저렇게 앰프를 껐다도 보고 뒤에 연결 라인도 해보고 한 40분을 땀을 흘렸어요. 출력이 안 되는구나. 입력은 되는데. 그럼 컴퓨터 안에 조작을 누가 만졌나? 했더니 다른 걸로 돼 있더라고요. 그 뭐예요? 연결이 끊어지니까 속수무책이 되는 것이죠. 이게 배신이라는 거예요. 컴퓨터가 절 배신했어. 스피커가. 연결이 끊어지고 그만두고 속수무책으로 만드는 거. 여러분, 필라델피아 교회가 지진이 나고 사람들이 떠나고 되게 어려워. 근데 성도인데 주님이 맡기신 사명이 있어요. 나 여기서 포기할래요. 나도 떠날래요. 간둘래요. 그럼 어떻게 돼요? 속수무책으로 만드는 것이죠. 그런데 필라델피아 교회는 이런 일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배신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주님의 이름으로 한 일에 대해서는 끝까지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붙잡아야 될 게 뭐냐면 여러분 이름으로 한 게 아니라 주님의 이름으로 한 거. 예를 들면 교회 안에 저희는 애찬을 하잖아요. 코로나 땐 애찬을 쉬고 그걸로 선교하고, 근데 이렇게 한다고 이름들을 적어놔요. 이사를 가셔서 그 자리가 속수무책이 될 때도 있고, 아니면 뭐 그 자리가 비면 속수무책이 되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요? 빈칸으로 다시 채워서 넣고 마지막에 다 비면 제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연초에는 저희 집 이름을 잘 안 적습니다. 애들 둘만 딱 적어놓고 그 다음엔 비면은 채우는 거죠. 비면은. 야, 근데 그런 거 빈 자리는 괜찮습니다. 근데 사역이 비어. 진짜 중요한 자리가 빌 때가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주님도 당황스럽다는 거야. 그런데 내 이름으로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끝까지 예수님 이름으로 한 일에 대하여 데살로니가 교회가 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주님을 속수무책으로 만들지 아니하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년을 마치면서 저와 여러분이 붙잡아야 되는 거. 주님, 저 때문에 혹시 우리 때문에 속수무책이 일어나지 않게 도와주세요. 속수무책이. 전도사를 나가서 사역하면 제일 힘든 게 이거죠. 내 상황에선 교회를 사임해야 돼. 분명히. 뭐 공부도 하고 막. 근데 내가 비면 부서가 멈춰. 그럼 예배가 멈춰. 그럼 교회에 타격이 올 것 같아. 근심하죠. 그러다가 공부를 내려놓고 붙잡아야 될 걸 붙잡아요. 그럼 희한하게 하나님이 이걸 책임져 주세요. 하나님이 나를 속수무책으로 만들어 놓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왜 내가 이거를 놓냐면요. 내 힘으로 하려고 그러니까. 내 힘으로. 내 삶이 멈추지 않게. 그럼 내가 이걸 내 삶이 멈추지 않게 하려고 주의 일을 멈추게 하는 것이죠. 근데 내가 주의 일을 멈추지 않게 하면 주님이 나를 배신하시지 않는다는 거야. 주님이 나를 모른 척하지 아니하시고 무시하지 아니하시고 속수무책 되지 않게 하세요. 가끔 이런 일이 있습니다. 저희 부모님이 두 분 다 아프신데 예를 들어서 집을 제가 못 가잖아요. 그러면은 속수무책 되지 않게 주님이 도와주시는 것이죠. 아, 이게 정리가 됐구나. 또 이 일이 정리가 됐구나. 예전에 군대를 갔습니다. 군대를 갔는데 저희 아버지가 오른쪽 무릎이 아파서 한쪽 다리를 살짝 끌고 다니시는 거예요. 근데 노동을 해. 그럼 어떻게 해요? 군대를 내가 도망갈 수도 없고. 근데 여기 감당하면서 기도하는 거죠. 그랬더니 이 끌고 다니는 다리를 보고 교회 권사님이 장로님 좋은 병원이 있어요. 그 수술을 하셨는데 후유증이 없어. 그럼 어디가 아팠는데? 나는 내일 잘 감당하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속수무책 되지 않게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이런 거죠. 우리 삶에 지진이 왔다는 게. 내 영혼에 지진이 왔다는 거. 근데 끝까지 이거 감당할 수 있어? 그러니까 1년 마지막 때 여러분 주의 이름을 내려놓지 않고 여러분 배신하지 않고 마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이 교회가 힘든 일이 뭐냐면 교회 안에 사탄의 세력들이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구조를 보니까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데
이 사람들은 거짓말을 해요. 계속. 그리고 계속 엉뚱한 진리를 전하고. 이게 어떻게 해야 되나? 근데 여러분, 작은 일로 충성하고 배신하지 않을 때 좋은 형편에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능력은 없어. 그런데 형편은 되게 좋아가지고 적은 능력을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능력도 없는데 배신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근데 거기 악한 자들도 가득해. 여러분, 이제 작은 능력 배신을 넘어 상황이 어렵고 사람이 어려운데 감당하면 이걸 뭐라 그러시나? 9절. 너를 사랑한대요.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 알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때 사랑을 덧입게 되어지는 거예요. 고마워, 감사해. 그러니까 여러분 1년 마지막 때 끝까지 붙잡고 계시면 주님이 여러분 사랑하는 거 경험하게 되실 거예요. 품어주시고 손잡아주시고 이렇게. 그럼 10절.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이 모든 일을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말씀을 지켰다는 거예요. 말씀. 그래서 오늘 이기는 자라는 뜻은 뭐냐면 이기게 하소서. 이기다가 헬라어로 니카오입니다. 나이키. 이게 이런 데서 나왔어요. 니카오. 승리하다. 승리를 빼앗아오다. 압도하다. 정복하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삶의 시험, 그 다음에 어떤 경기가 있어서 이기는 그런 이김이 아닙니다. 바울은 이런 걸 얘기했죠. 마치 믿음 생활을 경주에서 이기듯. 근데 계시록에서 얘기하는 이기는 건 시합 경주가 아니에요. 옆에 사람하고 경쟁하지 마십시오. 제가 다른 교회 목사님하고 막 경쟁해.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기다는 내 힘으로 고난을 이기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내 힘으로 고난을 이기는 거. 내가 고난을 이겼어. 잘못하면 내 힘으로 이기는 거죠.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니카오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한 상태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늘 충만해. 내가 병들고 아프고 또 애들에게 문제가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내 힘으로 막 씨름하고 이기는 게 아니라 그래도 말씀이 늘 충만해. 말씀이 비어지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분들 지진이 일어나면 말씀이 고갈되고 그때 세상이 들어오죠. 세상 얘기가 들어오고 사람 말이 들어오고 그런 걸로 충만해요. 그럼 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여러분 처음에 마귀에게 시험당하시잖아요. 40일 금식하고 에너지가 바닥났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귀를 이기는 힘이 뭐예요? 말씀 충만. 신명기에 말씀이 충만해요. 마귀가 시험을 하면 돌이 떡이 되게 하십시오. 야,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냐? 말씀 충만. 뛰어내리게 하옵소서. 난 하나님만 경배할 거야. 마지막에 이 마귀 새끼야 떠나거라. 말씀 충만. 이 말씀 충만한 상태가 이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1년을 마치는데 되게 힘든 일이 많아. 그럼에도 말씀 충만하면 이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이 여호수아에게 모세가 죽었습니다. 그동안은 모세가 충만한 거죠. 여호수아인데 자기 안에 모세가 있어. 근데 모세가 죽고 나니까 내 안이 텅 비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이 야 모세가 죽었지 하나님이 죽었냐? 그럼 사실은 말씀이 들어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마. 야 입에서 말씀을 떠나지 마. 그럼 문제를 만날 때 요단강 만날 때 말씀 충만하니까 요단강 건너가잖아요. 여리고 앞에 말씀 충만하니까 여리고 이기잖아요. 근데 말씀이 고갈되는 순간 아이 성도 이길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년을 마칠 때 여러분이 이기는 믿음은 뭐냐면 말씀이 충만한 거예요. 1년 마칠 때 삶이 힘들고 여러분 여러 가지 지진이 일어날지라도 세상은 자꾸 그걸 비게 만들어. 틈으로. 말씀 충만하십시오. 그 말씀이 뭐냐? 예수님인 것이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님. 결국은 내 안에 예수 충만이에요. 내 안에 예수가 있으면 이기는 것이고 예수가 없으면 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빌라델피아 교회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런 거죠. 그래서 작은 능력 갖고 배반하지 않고 여러분 상황이 어렵고 마귀 같은 사람들 옆에 있으나 주님 사랑하고 인내의 말씀을 지키면 그 다음부터는 주님이 하실 일들을 보여주세요. 상급이라고 얘기해도 좋고 응답이라고 해도 좋고 그 다음 주님이 하시는 일이 뭔가 저는 여러분들이 내년에 이복 받으면 좋겠습니다. 계시록 3장 10절의 말씀이 내년에 여러분 말씀 되세요.
여러분 자녀들 말씀되고,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이제 주님이 내가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의 거룩한 자들을 시험할 때라. 여러분 지금 빌라델피아에 지진이 일어나갖고 되게 힘들어요. 그게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앞으로 더 큰 시험이 온다는 거예요. 아마겟돈. 이제 세상이 들고 일어나는 마지막 전쟁이 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지진이 일어났을 때 믿음을 지키면 그때 그 시험은 열회시켜 주시겠다는 거예요. 열회. 군대 가보셨어요? 제가 입소대에 갔더니 줄을 세우더라고요. 입소대에 일주일 있었는데요. 논산 입소대에. 맨 처음에 맨 앞줄, 야 여기 쓰레기 치워라. 둘째 줄, 저기 소각장 가서 태워라. 셋째 줄, 식당 가서 일해라. 막 시켜요, 일을. 그래서 머리를 쓰죠. 그래서 다음 줄에는 맨 뒤에 서보고 중간에 서보고, 그러면 조교들이 기가 막히게 잡아서 시킵니다. 근데 처음에 좀 열심히 하는 애들이 있어. 그래서 제일 먼저 화장실 청소하고 막 했더니 다음 진짜 어려운 뭐 진지 모수 뭐 이런 거 하는데 이런 거죠. 넌 열회. 넌 안 나가도 돼. 먼저 열심히 했어. 저 뺀질됐던 것들 다 데리고 가. 뭐 이런 거죠. 빌라델피아 이 지진이 일어나서 되게 힘들었어. 근데 다 도망갔는데 이 사람들이 남아서 감당했더니 주님께서 그거를 인정해 주신 거예요. 앞으로 올 더 큰 고난도, 야, 이 정도면 됐어. 너넨 이거 열회. 내년도에 이복 받으세요. 금년에 되게 어렵죠? 힘들고. 보면 되게 어려울 때 직분을 맡은 분들이 있어. 엄마도 아파. 애도 힘들어. 나도 힘들어. 사업도 힘들어. 근데 하필 주님이 그때 맡길 때가 있어. 내 삶이 온통 지진인데. 그때 주님이 잘했어. 앞으로 올 시험은 너는 열애야. 저 이거 받고 싶어요. 노년에 하나님 문제가 와요. 넌 열애야. 저희 교회에서 후원하는 원로 목사님 한 분 계십니다. 그 목사님은 젊어서 교회 개척하느라 다 드렸어. 장인어른이 부자였대요. 주식을 애들 이름으로 되게 많이 받았대. 그런데 다 헌금했어. 은퇴비도 헌금했어. 그리고 교회를 또 옮겨서 교회를 또 지었어. 그리고 또 지었어. 나중에 은퇴할 때요. 65세가 됐더니 그 교회가 목사님 보고 나가라고. 교회 다 줘놓고 세워놨더니 이제 젊은 목사님 모셔 산다고. 65세에 빈손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옆에 교회 목사님이 그 교회 전도사님들만 사는 원룸 같은 거, 방이 몇 개 있는데 가운데만 이렇게 음식 먹을 수 있는 그런 방을 주신 거예요. 뭐 어떡해. 자녀들도 목회하느라 다 가난해. 근데 사시더라고. 저희가 그런 데 후원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후원금을 보내잖아요. 정말 2초 안에 문자가 와. 2초 안에. 이용진 목사님, 청라신영교회 성도님 감사합니다. 2초 안에. 근데 삶에 오는 문제들을 하나님이 비껴가게 하세요. 아무것도 없는데 또 살게 하시고 이렇게 하시고 하면서 제가 보면서 나는 저렇게 할 수 있나. 여러분 오늘 제일 어려운 거 같죠? 더 어려운 일이 올 거라니까요. 아마겟돈이. 근데 지금 작은 능력 갖고 여러분이 충성하고 여러분 배신하지 아니하고 인내의 말씀을 지키면 주님께서 너는 앞으로 올 그 문제에서 열애야. 그래서 애들을 잘 보세요. 우리 교회가 이제 10년 됐지만 오래된 교회들 가면은요. 어려부터 헌신했던 애들이 있어. 근데 나이가 장성해 가면서 희한하다. 왜 다들 쓰러지는데 저 집은 안 쓰러지나 저 애는 안 쓰러지나. 하나님 주신 은혜예요. 장차 올 시험에서 건져주시는 은혜. 열외. 너는 면제. 넌 그 뭐라 그래요? 군대 안 가는 신의 아들. 야, 쟤는 군대가 면제가 됐어. 이거죠. 신의 아들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는 장차 올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내년에 여러분이 이복받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금년에 되게 힘들었어. 어려웠어. 끝까지 붙잡고 기쁨으로 마치세요. 인내하십시오. 입으로 원망을 토해내지 마시고. 그럼 주님께서 내년에 야 열애하자. 너는 헌신하러 가야 되니까 넌 그거 열애. 너는 건강해라. 그 병이 비껴가. 야 너는 그거 해야 되니까 열애. 너는 열애. 제가 받은 여러분 코로나 있었잖아요. 코로나 안 걸렸습니다.
뭐 가끔 이렇게 잔병들은 있어요. 근데 누구랑 성도들하고 아무리 만나도 하나님이 저는 설교해야 되니까 어떤 병은 비껴가게 하십니다. 끝까지 하나님 이런 은혜 주실 거야. 앞으로 올 시험에서 열애되는 복 받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하시는 말씀이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그 다음 해야 될 일이 뭐냐면요. 붙잡고 있는 거예요. 주신 것들을. 그 작은 거. 아니야, 나 이거 끝까지 감당할 거야. 그래서 여러분 제가 목회하다 보면 목사님이 정리해 주기를 원하는 일들이 있죠. 못 정리합니다. 붙잡는 자가 가져가는 거야. 그냥 모른 척하고 앉아있는데 뭐 어떻게 하겠어. 애가 하겠대. 저분이 하겠대. 자기는 이게 축복의 통로라고 붙잡고 가겠대. 그럼 목사님 형평성이 어긋나고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는 주실 면류관을 끝까지 붙잡고 가는 거예요. 난 이거 안 내려놓을 거야. 난 평생 주방할 거야. 나는 평생 애들 전도할 거야. 어떤 교회 갔더니 할머니 권사님이신데 평생 그것만 하는 거야. 난 평생 빗자루 안 넣을 거야. 이게 복이야. 안 뺏겨. 잘못하면 꼰대 될 수도 있죠. 근데 그런 게 아니라 근데 겸손함으로 낮아짐으로 아니에요. 이건 제가 끝까지 빼앗기지 않는 거라는 거. 빼앗기지 않는 거. 이렇게 하는 자를 뭐라 그래? 이기는 자. 이기는 자. 그러면 복을 주신대요. 마지막 뭐예요?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라. 그래서 필라델피아를 보면 다 무너졌어. 천장도 무너지고 장식해 놓은 건 다 무너졌다고요. 어떤 사람은 교회 액세서리만 하는 분이 있어. 교회를 다 꾸며놓으면 와갖고 제일 이쁜데 포인트 제가 할게요. 빛나는 건 제가 할게요. 조명은 제가 할게요. 다 무너졌다니까요. 그래도 끝까지 안 무너지는 건 기둥만 남았다는 거예요. 기둥. 그래서 교회 기둥은 부자가 하는 게 아닙니다. 목사님, 어떤 분들이 그래요? 목사님, 저 교회 부자 장로님이 왔대요. 부러워라. 안 부러워요. 그분 무너집니다. 돈 없으면. 저 교회 교수가 왔대. 교수가 제일 속 썩여요. 하나도 몰라, 교회 일은. 저분이 사업해요. 그럼 사업하듯이 교회 일을 한다니까요. 아니에요. 교회는 누가 해야 되나? 작은 자. 능력이 부족한데 기쁨이 충만한 자. 저는 부족한데 그래서 기도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인내할 수밖에 없고 끝까지 붙잡는 자. 다 헐어봤더니 기둥이 나오죠. 어느 때가 되면 하나님이 다 허실 거예요. 뭐 왜 그런 줄 알아요? 여러분 중심 보시려고. 그래, 이거 없어도 너는 설 수 있냐? 이거 없어도 너는 기둥 될 수 있냐? 그리고 기둥으로 딱 인정되면 그 다음부터 주님이 그 기둥을 통해 새 일을 행하시죠. 그 기둥에다 뭘 한대요?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새기신대요. 기둥에다가 메이드 인 가시아, 마데 인 지저스예요. 주님이 세운 기둥이라는 거야. 그러니 이건 절대 안 무너지죠. 우리 교회 하나님의 이름이 새겨진 기둥이 있나? 우리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새겨진 기둥이 있나? 지금 보니까 LG 건설이 세운 프로지오는 다 빼먹었던데요, 기둥을. 볼트를 박아야 되는데 세 개마다 건너뛰고 받고 다 부쉈다가 다시 지어야 된답니다. 회사들이 다 그렇죠. 그럼 무너지는 거예요. 기둥을 잘못 세우고 여러분 아무리 좋은 외장을 입혀도요 무너집니다. 그래서 주님은 외장을 보시지 않고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런 기둥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자녀들을 향해 하나님 애들을 꾸밀라 그러지 마세요. 애들을 이쁘게 갖고 막 표나는 자리에만 앉히지 마시고 애들이 액세서리가 기둥이 되는 자리에 앉히세요. 애들을. 그게 어디예요? 제일 힘든데. 우리 애가 능력으로 못하는 거 거기 자꾸 집어넣어서 애가 기도하게 만들고 울게 만들고 그걸 자꾸 붙잡게 만들어서 주님의 능력 외엔 없구나. 이걸 경험하면 세상에 나가서도 주님과 승리할 수 있겠죠. 근데 한 번도 기둥되는 자리에 앉아본 적이 없어. 늘 액세서리에만 딱 갖다 놓는 것이죠. 여러분이 교회 기둥 되시고 거기다 주님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이 새겨지시길 축복합니다. 그럼 안 무너진다는 거예요. 원수 사단 마귀가 와도 그건 안 무너져요. 그 기둥에다가 뭘 하신대요? 새 하늘에 새 예루살렘 교회를 지시겠다는 거야.
그래서 그렇게 죽으신 분들은 하나님 나라에 가서 새 예루살렘의 기둥이 되어집니다. 이 복이 뭐예요? 부활. 이 복이 부활의 복이라는 거예요. 그 실제로 받을 복은 천국 가서 면류관 받는 거죠. 부활. 안 죽어. 넌 죽어도 내가 데려다 기둥으로 쓸 거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그리고는 새 예루살렘의 역사를 그 기둥에다 쓰신다는 거예요. 그 사람 자체가 교회 역사인 거예요. 교회가 어려울 때 저분한테 물어보면 돼. 저분한테 물어보면 돼. 저분한테 물어보면 돼. 여러분이 교회 일은 기록이 새겨지는 기둥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둥이라고 봤더니 맨날 세상 얘기만 적혀 있어. 모르는 게 없어. 세상 얘기는 어디다 써요. 회사에 나가도 기둥되는 분은 회사 얘기밖에 없습니다. 이 회사를 다니며 저 회사 얘기를 해? 그럼 누가 기둥으로 쓰겠어요? 이 교회 다니면 이 교회 얘기만 해야지. 그런 기둥, 빌라델피아 교회가 이 복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나중에 이렇게 지금 새 예루살렘, 새 시민 되게 하시는 거죠. 결국 우린 빌라델피아에서 끝날 인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빌라델피아 교회는 자연 지진 시달렸죠. 그 다음에 많은 것들이 무너지고 1년을 마칠 때 내 삶에 흔든 지진이 무엇인가. 그것 때문에 영적인 것까지 지진을 경험하는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주세요. 피스티스, 견디는 거예요. 이기는 거. 에무나, 견디는 거, 인내하는 거예요. 그게 기둥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기둥이 뭐 그리 쉽겠어요? 기둥 되려고 그러는데 밥그릇이야 뭐 쉽지. 그냥 이거 담고 저걸로 바꾸면 되니까. 너 하나님 왜 이렇게 날 힘들게 하시나? 기둥 되게 하시려나 보다. 그럼 하나님 더 연단해 주세요. 기둥 되게 하옵소서. 그 1년을 마칠 때 흔들리게 하는 지진 이기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틸리가 그런 책을 썼죠. Shaking of Foundation. 흔들리는 터전 위에. 세상은 계속 흔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 붙잡고 기둥으로 쓰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우리 삶엔 우상. 여러분 이런 혼합 종교들이 되게 많이 있다는 거예요. 이 특징이 유혹한다는 거예요. 유혹. 그거 안 해도 돼. 마귀는 늘 유혹하죠. 그래서 굳이 그거 해야 돼, 저거 해야 돼. 거짓 선지자들에게 흔들리지 마시고 유혹당하지 마시고 마지막 끝까지 여러분 주님 붙잡고 마치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마지막에 예수님 붙드는 거예요. 빼앗기지 않게 붙잡는 거예요. 이거 빼앗기지 않게 절대 안 빼앗길 거야. 우리 줄다리기 하다 보면 옆구리도 막 살이 찢어지잖아요. 그 장난으로 하는 게임인데 하다가 손톱 빠져본 적 있습니까? 붙잡다가 나는 온몸에 뼈가 갈려도 나는 끝까지 붙잡고 있을 거야. 이건 절대 안 뺏겨. 그렇게 붙잡으시라는 것입니다. 그 세상 풍파 고난 사람 다 떠나도 끝까지 남는 자를 주님이 기둥되게 하신대요. 기둥 찾고 계시는구나. 저 사람이 기둥인 자는 날라갔네. 저 날라갔네. 끝까지 남는 자, 마지막 남는 자가 기둥되는 거예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1년을 마치며 세상 사람들과 같이 어떤 이상한 감정, 이상한 분위기, 이상한 속년 그런 거 붙잡지 마시고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 힘들고 어렵지만 금년에도 도와주셨다. 흔들렸지만 내년에도 도와주실 것이다. 기둥이 될 것이다. 우리 애들은 더 큰 기둥이 될 거야. 그리고 하나님 붙잡고 가는 거예요. 그럼 어느 날 정리되어지고 다 무너져도 이렇게 필라델피아에 남아있는 기둥과 같은 귀한 은혜 주실 줄을 믿습니다. 이런 기둥이 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시아에 7교회가 있었습니다. 6번째 빌라델피아 교회. 그 교회는 큰 지진, 어려움으로 큰 환난을 당했습니다. 다 도망가고 탈출하고. 근데 예수님 이름 때문에 떠나지 못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능력도 적습니다. 물질도 없고. 근데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라 기쁨으로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였더니 주님이 기쁨을 주십니다. 그랬더니 문들을 열어주십니다. 전도의 문, 사역의 문. 우리가 연약해요. 주님 우리가 작아요. 우리 교회가. 그러나 기쁨으로 감당하는 자들이 많아지기를 원합니다. 그럼 내년에는 문들이 열릴 줄을 믿습니다. 기쁨으로 감당하는 사역의 자리마다
열린 문을 주시옵소서. 끝까지 주님 붙잡고 가길 원합니다. 중간에 내려놓고 주의 일들 속수무책으로 만들지 않게 하시고 끝까지 감당하고 가면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마지막에 우리로 더 큰 어려움 시험 문제 하나님께서 피해 가실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됨 면제 특혜 주실 줄을 믿습니다. 금년 안에 수고한 성도들 내년에는 하나님 그 문제에서 면제해 주세요. 그 고난 어려움 가운데 소망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세월 지나 기둥되게 하옵소서. 우리 아이들이 교회 액세서리 되지 아니하게 하시고 교회의 기둥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일부 예배를 드린 이 성도들이 교회의 기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1년 이와 같이 마치고 내년도에 주님이 새 일을 행하실 것이다. 우리 위에 주의 일들을 써나가실 것이다. 내년도에도 이기는 자, 말씀 충만한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